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자,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지난 설교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해 드리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불량배를 동원하여 바울과 실라에게 폭력을 가하려고 했습니다. 만약 붙잡혔다면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이 재현되었을 것이고 하마터면 목숨을 잃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 목숨을 건지게 되었으나 계속해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지역으로 나아가 복음 사역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했으나 다른 지역들과 달리 이곳에서는 복음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벌어진 사건 사고 가운데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야손과 몇몇 형제가 보석금을 받고 풀려난 후에 상황의 위중함을 느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보내기로 하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긴장감 있게 쓰여져 있습니다. 10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당시에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써 있지 않지만 어떤 이런 부사들을 통해서 당시의 긴박감이 밤에 곧 이런 단어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 서남쪽 80km에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외지고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곳으로 피신하면 될 것으로 보여서 그쪽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그곳에 유대인 회당이 있어서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참고로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이 짧게 대략 한 달 정도 사역을 한 건데 그 이후에 교회를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의아해할 수 있는데 그곳 사람들이 걱정되어 사도 바울이 그곳으로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그 교회를 단단하게 하는 일들이 이 이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3장 2절에 3절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런데 평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양분되었는데, 그러니까 따르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항상 생겼는데 베레아는 달랐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본문의 너그러워서라는 이 헬라어 유게네스테로이는 귀하게 태어난 또는 고귀한, 영어로는 노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판에서는 그 신사적이어서라고 번역했는데, 그런데 수도인 데살로니가의 귀족이 더 많이 살지 어떻게 이렇게 베레아 같은 시골에서 그런 그 귀족들이 살리는 만무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사회적인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품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영적인 것을 더 추구하고 말씀 받기에 좋은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판대로 너그러워서라는 말로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거제면에 청빙되어 간다고 하니까 저를 잘 아는 목사님이 약간은 걱정하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홍 목사 설교가 거기서는 어떨지 모르겠네 라고 하셨습니다. 저야 뭐 제 설교 스타일이 어떤지 잘 모르지만 그 목사님은 제 설교 스타일이 도시의 화이트 칼라층에 어울린다고 종종 말씀하셔서 그런가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 설교가 어떤지 말씀해 주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거제면에 계신 성도분들은 도시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밭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심겨지기에 좋은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이 마음밭을 계속해서 갈고 닦아 그렇게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면 사람들이 양분되는데 베레아 사람들한테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던 이유가 왜일까요? 11절 후반부에 답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간절한 마음으로 번역된 헬라어 파세스 프로디미아스는 모든 열성, 모든 자발적인 의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했던 그 마음의 자세가 간절한 마음, 자발적인 마음으로 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이 회당에서 들은 말씀을 성경과 맞는가 확인 작업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성경, 이 당시 아직 신약 성경이 아직 이렇게 보급화되기 전이니까 구약 성경이 있죠. 구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에 대한 어떤 증거들을 보면서 확인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말입니다. 구약 성경은 유대인의 눈이 아닌 순수하게 보게 되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베레아 성도들이 말씀을 받아들인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말씀을 받을 마음밭을 좋게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자발적인 열의를 가지고 성경을 기본으로 날마다 상고하게 되면 누구나 말씀을 통해 참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마음밭을 좋게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간절한 마음, 세 번째 연구와 묵상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은 성품에 관련된 겁니다. 내가 모자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은 복음에 대한 열이라 하겠습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진리를 알고자 하는 탐구 정신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다른 지역의 유대인들은 너그럽지 않았고 말씀에 간절하지 않았으며 당연히 말씀 연구에도 무관심했던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에 시기심을 느껴 그런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를 핍박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베레아 성도들의 마음을 믿는 자의 모범으로 삼기도 합니다. 이 베레아는 단어가 좋아서 성경 공부반 이름에 사용하고 싶은데 항상 좋은 것들은 이단들이 먼저 사용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베레아 성경 공부는 알아주는 이단 성경 공부이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베레아에서 말씀을 듣고 전도자를 핍박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런 베레아 성도들과 달리 잘못된 열심이 넘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의 선교팀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들어가자 여기까지 쫓아와 방해하게 됩니다. 베레아의 사역이 있었기에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베레아에 이 사역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 실라와 디모데만 남겨두고 사도 바울만 일단 급하게 피신하게 됩니다. 그들의 목표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만 사라지면 나머지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만 급하게 피신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인도를 따라 베레아에서, 그러니까 좀 가까운 데 가니까 자꾸 쫓아가니까 베레아에서 320km나 떨어진 아덴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덴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할 때 그 아테네를 아덴이라 하는 겁니다. 14절과 1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없이 혼자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또 그 다음 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카에서 생명의 위협을 피해 급히 베레아로 옮겨가 사역하게 됩니다. 그곳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럽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들은 말씀을 성경에 근거하여 상고하였습니다. 그들의 보인 그 행동은 참된 성도, 믿음의 사람이 취할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달리,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달리 말씀의 반감을 나타내며 그들을 핍박하는 자리에 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이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심겨지기에 좋은 마음밭이 되어야 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또 다른 것이 텍스트가 되어서는 안 되고 성경을 기반으로 그 성경 말씀이 맞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또 여러분이 또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읽으면서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고 또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른 성경 공부의 자세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거대 소망교회가 이런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밭이 좋게 하여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기에 좋은 밭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간절한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고 아버지 또한 그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